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부르신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간단한 사실들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사건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높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인 창세기 17장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죠. 근데 먼저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쑥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요. 또 셈의 후손이면서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 데라의 아들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형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그렇게 데라의 아들 데라의 가족의 한 일원이 아브람이었다는 것. 더불어서 보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보면서 살펴보겠지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레랑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자녀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큰 이렇게 근심 중에 하나, 숙제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 그래서 데라의 아들이며 사레의 남편이고요. 더불어서 어디 출신인가라고 할 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또 하란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이제 머물렀던 이 정황이 소개되었고요. 원래 어디 출신이냐? 갈대아 우르 출신.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라고 할 때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죠.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도시가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고요. 굉장히 사실 4대 문명이라는 지역이 그렇죠.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찍 정착하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만큼 살기가 편한 그 당대에서는 가장 살기 편한 지역이 이제 그 문명 지역고 사람들이 일찍 모여서 문명을 만들었던 지역이고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언어 중으로 하나로 이제 여기는 수메르어가 발견되었던 지역도 바로 이 우르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동시대에 가장 괜찮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까 우리 요절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아브라함 거기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있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하란에 거류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보면 데라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또는 함께 초청을 받아서 막 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우르 땅에서 초청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질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냐면 우르 땅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초청을 들었던 자리는 우르 땅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그럼 이제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셨구나라는 것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데라랑 함께 초청해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 땅에 거류하면서 거기 있다가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어디 출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은 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보다는 어떤 다른 우연히 다른 계획과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진 않네요. 데라가 다른 마음을 먹고 움직였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청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이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초청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런 정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초청하셨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말씀 다시 조금 더 이게 살펴보면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먼저 초청을 하시죠. 단순히 우르 땅을 떠나라로 1차적으로 우르 땅을 떠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익숙하게 자신이 살던 영역이죠. 삶의 영역 그리고 익숙하게 잘 가지고 있던 관계 자기 고향과 고향 땅과 그리고 친척을 떠나 익숙하게 살아가던 환경 장소 문화
관계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반복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버지의 집은 결국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자라서 소위 말하는 우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형성되어지는 그 배경이 아버지 집이죠. 쉽게 말해서 익숙하게 살던 땅, 익숙하게 살던 관계, 익숙하게 살아가던 자기 자신에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시당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나중에 보면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결국 사실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익숙하게 살던 방식, 살던 땅, 살던 공간 거기서 나와서 또 익숙하게 살아가던 관계에서 나와서 익숙하게 살아가던 네 모습에서 나와서 내가 말씀한 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결국 사실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똑같은 거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백성 뭘로 사느냐 하나님 사람 뭘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산다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양식으로 익숙하게 살아가던 문화, 익숙하게 살아가던 관계, 익숙하게 살아가던 자기 자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하신 거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익숙한 거 다 내려놓고 내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으로 나를 통해서 은총을 누리게 될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돌볼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죠. 큰 민족으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말씀 따라서 익숙한 거 다 벗어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고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정황 그렇게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약속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것까지는 있는데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네가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과 관계 가운데 저주를 누리는 그런 일을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네. 근데 복을 받는다는 거랑 확실히 다른 거죠. 잘 본인이 복이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쭉 살펴보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 형상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는 당연히 그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과의 관계 가운데 그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게 결국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로 그가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니 그게 원래 사실 하나님 형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으로 다시 다 망가뜨려진 그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형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에 대해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일 수 있는 이게 도드라지게 사실 드러난 표현이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복이 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창세기 그림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망가뜨려 버리는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정황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스가랴 8장 23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그들이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총에 참여한 자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죠.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쫓아서 나아오는 그 관계 가운데 그 복을 찾는 그런 정황들이 펼쳐진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라고,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또 오리지널 그림이기도 하고, 그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향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 그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 형상이 살아가던 방식이 기대하셨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내가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 후손들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고, 네가 익숙하게 살아가던, 사실 그렇죠, 그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풍성함이 있으면 풍요로움이 있고, 그냥 자연에서 가진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걸 윤택한 삶을 살아 거기서 평안, 아주 세속적인 것을 강성하고 왕성하게 누리고 즐기고 하던 거기서 나와서 그 문화, 그 땅에서 나와서 그 관계에서 나와서 거기서 구성된 너라는 존재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초청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표현이 그렇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걸 잘 보여주는 한 정황이, 그가 75세였다요. 75세면 정착해서 쉬고 싶은 나이죠. 어딘가 산 좋고 물 좋고 쉽게 살아가면서도, 이제 예전 같은 젊음의 힘은 없기 때문에 쉽게 살아가면서도 그 풍요로움이 잇대어서 그 편리함이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그걸 기대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떠나라, 그걸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서 가더라는,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정황이고, 실제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간 거고 그게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다라는 그 모습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그가 순종할 때 대가로 지불했던 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말씀 따라가는데 정작 가라는 말씀 말고는 이제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근데 유리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일주일 뒤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75세예요. 등 뒤로 돌아보면 그 당대의 가장 편리함과 가장 풍성함이 있는 땅이고요. 뭐하러 이렇게 나왔을까? 본인 마음도 쉽지 않지만 가족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걸 감내해 나갈 때 그 괴로움, 고통, 사실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가더라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게 사실 이 사건에서 또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이랑 믿는다라는 것은, 가라고 할 때 내가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뿔을 더 이상 뿌리내는 거, 거기서 드러내서 말씀이 규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고 규정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 보면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어디로까지 왔는가?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장소에 당도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에 이 당도했고
아브라함 당도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이제 여기서 정착하라라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당도했을 때 여기 정착하라. 그러니까 정황상 볼 때 처음부터 세겜 땅이다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세겜 땅이다라고 하신 것 같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데 저리로 가라 순간순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세겜 땅에 당도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여기가 그 땅이다라고 하신 정황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단을 쌓았던 정황들이 펼쳐지고 첫 번째 선택하셨던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얘기도 그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벌받고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바벨탑 사건을 또 사실 망쳐버렸죠. 망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처음에 첫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 망가졌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그 본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시고 초청하시고 그 망가짐에서 벗어나서 구원이죠. 회복이고 실제로 누려야 될 또 살아내야 될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 안에 굉장히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게 감동적인 장면이고 더불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죠. 정말 또 새로운 출발을 기회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울러서 그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한 가지 사건 또 관련해서 더 보면 이제 12장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갔는데 잘 살면 좋겠는데 편하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기근이 발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는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풍성한 땅을 쫓아서 자신을 생존을 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서 근데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을 와서 쫓아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풍성한 땅을 찾게 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게 돼요. 스스로 이제 생존할 방법을 찾아서 갑니다. 13절. 근데 생존할 땅으로 가는데 갔다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지지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라당 그 이집트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살아남고자 글로 가기는 했지만 거기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보존의 방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자기 아내가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실제로 관계도 이복 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례한테 누이라고 하라고 우리 관계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숨을 좀 보존받자라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잘못된 선택으로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죠. 세겜 땅까지 올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실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사실 적어도 그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뜻을 존중해서 동행해서 그까지 온 거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 거예요. 이집트까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망쳐버리는 모습이 되는 게 실제로
사례를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쁜 여인을 이 바로의 궁으로 파로의 왕의 이 여인으로 들여보내자. 창세기 12장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기 아는데 왕의 이렇게 쉽게 말해서 후궁 또는 왕의 여자로 이제 바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후대를 얻는 거,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도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세겜 땅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나라고,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받아서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이집 땅에 내려오고, 이집 땅에 내려가면서도 자기가 이제 자기 생존 방법을 선택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왕의 여자로 데려가고, 아내 바로 사실 아내를 줬다는 그 이상의 의미죠. 사례를 그렇게 왕의 여자로 들였고, 그걸로 인해서 보호를 낙타 나귀로 얻었다라는 거냐. 약속을 홀라당 다 날려먹고, 약속 쫓아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은총을 베풀고 특별하게 소유로 여기고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그거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달콤함을 얻어낸 거예요. 완전히 사실은 끝장 완전히 다 망쳐버렸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망쳐버린 그런 상황. 이제 여기는 어떤 왕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낳은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버린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레 때문에 바로의 집을 치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레의 일로 비롯된 일이구나, 문제가 생긴구나 라고 바로가 알게 되고,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죠. 그리고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례를 내주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게 그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간섭에 아브라함이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신앙의 약속이 유업이 보호를 받고, 약속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 간섭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망쳐버렸던 것이 다시금 보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소개가 되어주고 있는데, 사실 앞에 이야기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우월함, 특별함 때문에 선택한 것 절대 아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택이었죠. 그 세속적인 풍성한 편리함을 다 내버려 두고, 세속적인 잘나감을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에서 따라온 것은 사실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그렇게 아브라함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였는가?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바로 그 다음 따라오는 사건이 확인을 하죠. 아브라함 기회가 생겼을 때 순식간에 그 약속, 그 초청,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 홀라당 다 날려먹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기억도 안 하고 이집트 땅에 가고, 이집트 땅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생존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다 망쳐버리죠. 약속이 있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 스스로 제거해버린 게 자기 아내를 왕의 여자로 드리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선택 또 하게 되는데, 그건 그때가 다시 살펴보고요. 절대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었다.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알고 그를 통해 주신 구원을 알고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강팍함으로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나에게도 얼마나 선한 것이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스스로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해서 얼마나 다양한 길이 있는데로 그런데 그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렇게 소개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9절 계속 그렇게 쓰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나중에 로마서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믿어서 그렇다.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배울 만한 신앙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배울 만한 신앙 그의 믿음의 훌륭한 고백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기회가 있었을 때 충분히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인 것이 아브라함의 우월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은혜로 선택.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신앙 안에서 바른 것, 하나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고민하며 그게 어떻게든 내 삶에 기려야 되는데 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요.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나처럼 해봐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뭔가에 대해서 그거 이야기해주고 그거 자랑하고 사실은 전적인 은혜라는 게 결국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하나님 선택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한 은혜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고 실제로 그렇다면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걸 안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걸 안다면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여주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의 선택이 은혜인 걸 안다면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편리한 거, 풍성한 것이 있고 세상에 유력한 것이 거기 있더라도 그게 거기서 났어요. 우르에서 났고 우르에서 그걸 누리는 관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선택한 하나님께 따라 나온 그게 은혜를 아는 은혜의 주를 존중하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거 그 구원의 주가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 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되고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폐가 될 만한 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존중하는 모습. 그거를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감사하면 감격하면 감격할 수 있도록 내 나라는 존재가 덕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나라는 존재가 그 위대하심에 그 아름다우심에 폐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유의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선택하는 것이 그게 은혜를 존중하는 그게 믿는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와서 가나안까지 세겜까지 도착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반대로 그 아브라함이 12장 내용에서 반대의 모습도 보여주죠. 존중하지 않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쫓아서 온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실 근데 기근이라는 것이 살기 힘들다라는 환경이 상황이 사건이 살기 힘들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진 인간적인 두려움 또는 고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은
미혹이 되고 위협이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기억해.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기억을 못하고 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집트로 가더라는 홀라당 다 날려버린 선택을 만들어버리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마귀의 권속으로, 죄송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거기서 이끌어내 오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 귀 기울이고 뒤돌아보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달콤함에 다시금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날려버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선택, 그 성경에서 뭐라는 그걸 잊어버렸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 사실에 경고를 하는데,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고욕되게 함이라니. 그걸 뭐 하는 짓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지, 교만. 자기 길로 구원받은 거 아니, 자기 길로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 그런데 마치 다른 뜻을 존중해, 다른 말씀을 존중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나에게 감동적인, 나에게 감격이 될 만한, 나를 위하는 뭔가를,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 내려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한 생존 방법을 자기가 고안해내고 결국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되더라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교만에서. 마음이 높아져서. 사실 만약이란 건 없지만요,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기근 가운데서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든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든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겠죠. 실제로 그 다음에는 그런 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안타깝지만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았구나라는 사실도 확인하는 동시에, 저렇게 하면 신앙이 아니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이미 마음이 높아졌다. 창세기 12장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하신 그 사건과 그 선택 이후에 간략하게 짧게 벌어진 사건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 굉장히 감격적인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하나님인 걸 안다,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그 생명의 소망이고 삶의 힘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삶의 자원이고, 그런 사실을 안다라면 그 은혜를, 그 주인을 존중하는 선택.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이런 걸 누렸고 내가 그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다 자기 자신을 뽑아내는, 쟤는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신앙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 반대로 그 잊어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요, 그건 교만한 거고, 그게 사실 신앙이 없다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믿고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알고 있다면 살아낼 모습이다. 내가 뽑혀져야 돼.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고 믹스하면서도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전에 내가 이런 걸 누려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런 걸 좀 누리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라앉은 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말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라고 하신 대로 사실 그 뜻이 결국 구원이었고, 그 뜻이
회복이었고 그 뜻이 가장 나라는 존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길 가란대로 갈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란대로 가는 그 길이 결국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길이고 규정하시고 있는 분명 모습 실제로 살아내며 내가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을 살아가며 기댈 만한 반석이 피난처가 삶의 자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